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호박내외 아니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 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꾀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꾀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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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남아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어여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 넌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소복 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만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고지 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고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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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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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제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원문 번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우리 법부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평일이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천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금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방송으로 불심사 방송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도 반가운 아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불교 공부 신청곡 게시판을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법성화 법부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 제23권 24품 도솔궁중 개참품을 사경하고 정리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42장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채색에 빠져서는 안 된다. 칼날에 묻은 꿀을 핥다가 혀를 베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만다. 이러한 제목의 42장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금요일 아침 불심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8월 초 나흘날입니다. 양력으로 9월 6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지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에는 485쪽에 모셔져 있고요. 명암 크기의 다란이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따라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 나무 못다야 나무 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 아리야 바로기제 사라야 모지 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갸냐타 가가나 바라 지진다 마니 마하무다레 루로루로 짓다 하리다의 비사에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를 위해 관세음 보살님이 설하신 다란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의륜주를 비구 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잠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정봉만자제보살유일은여 남무 못하야 남무 달마야 남무 성가야 남무 가리여버루 기지사다야 무지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마가로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다냐타가거너버라지진다마니 마무다레 루루루루지다 하리다해바비사예 옴부다나부다니야드 오늘 아침에도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시고 또는 들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를 일념으로 염송하셔서
이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괴로움들이 소멸이 되고 언제나 즐거운 일들만이 충만한, 즉 이고 등락의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찬불과 한 곡을 듣고 나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으실 노래는 자명스님의 구집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석가열의 옷이었네, 이러한 제목의 찬불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 비추이며 lumpi니 동산으로 어두운 사바세계 빛되려 오시었네. 마야와 슈또다나 두 몸을 비롯하고 부처님 석가열에 이 땅에 오시었네.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 불 무수나무 아래 여장을 푸시오니 고해의 중생들을 건지려 오시었네. 전생에 손의 행자 원력을 이루어서 위 없는 부처 되어 이 땅에 오시었네. 억겁토록 일체 중생 빛이 되소서.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 석가모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고아일심 귀명정예 차명스님의 참불가 중에서 석가열의 오시연내라는 제목의 노래를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탐백의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 무여불 그리고 세간수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수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로 이 노래가 끝났는데요. 그 말씀은 천상천하 하늘 안에 하늘이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없으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나시는 거룩한 부처님이란 말이죠.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그 무엇으로 견주어 보아도 세간수유 아진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두루다 살펴보았지만은 일체무유 여불자라 부처님 같은 분은 다시 없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찬탄의 노래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홈페이지와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카페에 올려놓은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은 42장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화엄경 약찬계 독송과 본문을 공부하겠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이 재색에 빠져서는 안 된다. 칼날에 묻은 꿀을 핥다가 혀를 베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재색어인 인지불사 재물과 색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 비여도인 유밀이라 이러한 욕심이란 비유하자면은 한 번 먹기도 어려운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부족 일찬침이 쏘아지지라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혀로 핥는다면은 즉 곧바로 유할설지환이로다 혀를 베이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재색어인의 인지불사흠이 비여도인 유밀거든
재물과 색에 대한 욕구를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데, 이러한 욕심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한 번 먹기 어려운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짐이 소화지지면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핥는다면 즉유할설지환이니라. 곧 혀를 베이는 화를 입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 제욕이라든지 색욕이, 색이라는 것은 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욕과 색욕이 미치는 재앙, 화에 대해서 칼날에 묻은 꿀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의식주의 근본입니다. 재물은. 또 색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든 색이든 어느 것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를테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하시는 동안에 삼의 일발로 바리떼 하나와 그리고 법의 세 벌과 옷 세 벌로 또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셨고, 중림정사라든지 또는 기원정사라든지 부처님께서 주석하시던 사원들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건축물이었지만 한 벌의 의복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발이라는 것은 결코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처럼 삼위일발로 바리떼 하나와 그리고 평소에 입는 옷 위아래 한 벌과 외출할 때 정장 삼아 입는 장삼, 이것이 스님들의 재산의 전부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러한 건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삼위일발은 그러니까 결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아닌 거지요. 또한 같은 보살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살들은 또 처자 권속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책임이라든지 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재물과 세견은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필요한 분을 제외한 그 밖의 재물과 색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욕이나 색욕이라 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재물에는 부자간이라도 남남이라고 하고요. 또 연심은 사색밖에 일이라고 했듯이 자칫하면 재물로 인해서 부자간의 천륜도 끊어질 수 있고, 또 색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도를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경계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 칼날에 묻은 꿀이라는 것은 아무리 달다 하더라도 한 번 맛보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 단맛에 속아서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칼날을 혀로 핥아보면은 급기어는 혀를 베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욕과 색욕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야말로 탐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마침내는 재앙과 또 환난, 즉
재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재색에 대한 탐심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42장경에서 이렇게 훈계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아침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도 내일과 같이 7원 119 770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즉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 제23권 24품 토술청궁 개참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10군데 방위, 시방에서 온 보살들의 찬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는 8번째 방위인 서북방 이구당 보살의 찬탄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9번째 방위 하방의 성수당 보살의 찬탄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법요집 99쪽을 펴시고 화엄경 약찬계를 비구 스님의 독경을 따라서 독송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화엄경 본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잣나진 법시 헌재설법노사나 서가문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안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나 세력고 보염보살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시엔주성신중주지시엔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주가신 주아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아우라가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 얌마 천낭도 솔천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설 부엽 문소대보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덕 문바세장 문바니야 선제동자 동남여기 소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 원선조성 이가에 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정자 제주동자
동자 구조구바 명제사의 법보계장 여보아한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외아우바라와 장자의 안바시러슨 우상서한 사자비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 사예 안간자제전여정제야 대천안주 주지시인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 정광주야 시엔 해목관찰 중생 시엔 보구 중생 묘덕 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 신 개부수하주야 시엔 대완천전역구호 요덕원망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 동자 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장 묘홀장자 무성고한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수덕보현보살미진유엄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잔나부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훈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아역부여시 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역구일 세주묘협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시기노사나 유리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엄 정례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풍 포살십조범맹포암발 신공도 명범포암 볼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계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 천궁포암 노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함열의 수공덕부엄 우연행급열의 절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제 촉발신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기로 자나 오늘 아침에도 화엄경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약찬기를 함께 따라서 독송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9번째 하방 성수당의 보살의 찬탄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성수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에는 머무는 데 없으면서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며 일체 국토에 모두 가고 일체 곳에서 모두 보두다. 그러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머무는 바가 없어야만 모든 곳에 자유롭게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디엔가 머물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곳에는
머물지 못하는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열에는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고 계시고, 그래서 일체 국토에 다 가고 일체 국토에서 다 본다, 그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열애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송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온갖 몸을 나타내시어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며 그리고 열반에 드시도다. 이러한 개송인데요. 부처님의 일생은 모두가 중생들의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몸을 널리 나타내어 가지고 출생하시고 사문유관하시고 출가 고행하시고 성도하셔서 법륜을 널리 굴려 가지고 중생들을 평생 제도하시고 또 열반에 드셨다. 그러한 개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몸을 널리 나타내 가지고 출생하셨고 또 사문유관하시고 출가 고행하시고 성도하시고, 성도 전법륜 그러잖아요. 성도하셔서 법륜을 널리 굴려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또 열반에 드셨다, 그러한 내용의 본문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사문유관에 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이 고타마시타르타 태자로 계실 때 가비라성 밖으로 놀러 나가셨다가 동문 밖에서는 노인을 보고, 남루한 노인을 보고,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고,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북문 밖에서는 출가한 승려를 만나서 인생의 네 가지 괴로움인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고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이를 가리켜서 사문유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문유관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문유관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철저하게 인식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서 사문유관을 통해서 출가의 계기가 된 겁니다. 고타마시타르타의 왕궁 생활은 태자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왕궁 생활이 화려했겠지만 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화려한 왕궁 생활 자체가 행복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처님의 친모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즉 생산하고 7일 만에 사망하잖아요. 아마도 불가에서는 룸비니에서 급작스런 출산이 아마 그 원인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정하는 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붓다의 삶에 그늘을 드리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붓다의 고타마 시다르타의 출가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문유관이니까요. 그래서 왕궁의 동서남북의 네 군데 문을 차례로 나가면서 각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와 출가한 승려 사문을 목격하게 되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이를 사문유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문유관이다. 그러니까 붓다의 출가는 노병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서 출가가 존재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붓다의 출가는 처음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그러한 붓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 삶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했겠지만 붓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조금 전에 본문에서는 성도 전법륜 하시며 그랬거든요. 이 말은 도를 이루고 성도하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법륜을 굴리시며 이런 말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뒤에 중생 구제를 향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송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불가사의 하시니 가히 누가 부처님을 생각하며 누가 능히 정각을 보며 누가 능히 수승한 몸을 나타내리요. 이러한 개송인데요. 본문에서는 부처님의 몸이 불가사의하다 그랬습니다. 재불 불가사의니 모든 부처님은 불가사의하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처님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정각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누가 능히 수성한 몸을 나타내리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장 수승하신 법신조차도 볼 수가 없다 그랬고요. 심지어 덕이 높은 성문 제자, 즉 사리불이나 목건영과 같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마저도 아름다운 화엄법회가 열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습만 바라보았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설하는지 누가 설하고 누가 듣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방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 우리가 목년 존자 그러잖아요. 사리불과 목년 존자에 관한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리불과 목년 존자는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첫째가 사리불 존자입니다. 첫째가 사리불 존자고 그 다음이 목년 존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요. 이들이 출가 전의 신분도 부처님이 속한 크샤트리아 계급보다 높은 브라만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는 이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명망 있는 지도자였고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셨을 때 이미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는 이미 세상을 뜨셨고, 또 그래서 남은 제자들 가운데 가섭존자가 제자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사리불과 목건년은 또 출가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절친입니다. 아주 친한 그런 친구이자 또 우정을 함께 나눈 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송을 보겠습니다. 일체법이 모두 진여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그러해. 단 한 가지 법이라도 진여 속에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한 개송인데요. 여기서는 일체법이 모두 진여 생명의 연출이다 그랬습니다. 진여 생명의 연출이라면 죽고 태어나는 생멸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체 존재가 모두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야심경에서도 불생불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에서도 이 법이 법의 지위에 머물러 세간의 실상들이 항상 머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일체법이 모두 다 불생불멸인데 다만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35억 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생명체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인연에 의해서 진화하고 변화된 산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지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 요소마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진여 생명이 진화하면서 연출해낸 모습들이다. 이렇게 진여 속의 생멸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들이 허망하게 부처라 세계라 분별하지만 법의 성품을 아는 이에게는 부처도 없고 세계도 없도다. 이러한 개송입니다. 법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실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세계도 없다. 그렇게 개송해서 본문의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만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편의상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중생들이 그 거짓 이름을 따라서 망령되게 분별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오늘날 중생들의 현실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개송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 개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애가 널리 앞에 나타나 중생들에게 믿고 기쁘게 하지만 부처님 자체는 찾을 수 없고 그들도 또한 보는 것이 없어라. 이러한 개송입니다. 열애는 신심과 수행과 깨달음과 문학과 온갖 분야를 통해서 중생들을 믿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분이 열애입니다. 그러나 열애의 실체를 찾아보아야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중생도 또한 그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체법은 공적하고 정렬한 것이 그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개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모든 법을 안다면 일체 것을 모두 알고 보아 열애를 빨리 이루게 되리라. 이러한 개송인데요. 이 내용은 부처님의 실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실력이라는 작용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알듯이 그와 같이 마음을 알고 모든 법을 다 안다면 곧바로 열애를 알게 된다. 그러한 내용의 개송인데요. 그렇다면 부처님도 중생도 마음도 뜻도 실력으로 나타난 것일 뿐일 것입니다. 예컨대 금이라는 것은 어떤 금이든지 그 형상을 통해서 금을 아는 것이지요. 따라서 형상을 떠나면 금을 찾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를 이렇게 부처님의 실체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개송이었습니다. 오늘 9번째 하방 보살이죠. 9번째 방위인 하방의 성수당 보살의 찬탄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말로써 일체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나타내 보이거니와 정각은 말을 초월했으나 말을 빌려서 설명하도다. 이러한 개송인데요. 부처님도 중생도 마음도 정각도 그 작용도 모두 말을 빌려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이나 정각이나 그 작용까지 모두 말을 초월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바로 실력의 자제한 자취마저 떨어버리는 이치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개송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내일은 10번째 방위인 상방의 법당 보살의 찬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24품 도솔공중 개참품을 마치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화엄경 제23권 25품 십회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함께 하셨고요.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찬불가 한 곡을 듣고 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정일 스님의 노래 중에서 향심입니다.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정율 스님의 찬불가 중에서 향심을 함께 들었고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9월의 첫 번째 주말 토요일이자 또 절기상으로는 내일이 백로입니다. 백로. 이제 9월 첫 번째 주말이자 백로가 다가오고 있고, 또 간밤에 이곳 불심사 도량에는 비가 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면 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시원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좀 날씨가 무덥습니다. 내일이 이제 백로, 그래서 흰백자 이슬로자, 흰 이슬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쯤이 된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풀이라든지 물체 이슬이 맺힌다. 그래서 백로라고 그러고, 24절기 중에 벌써 15번째 절기입니다마는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산회가를 함께 부르겠는데요.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유제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제목을 빼고 438조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대중 스님들의 합송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 다를 행할 때 오리고
우리말 반야심경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는데요.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보 묘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금요일 아침 1시간 30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부처님 법안에 평화 나시고요. 참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저는 9월 들어 맞는 첫 번째 주말이자 24절기 중 15번째 절기인 백로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 1.6km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야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포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